5월 20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밝히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말씀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8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쭉 빠져 있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가까이 와서 그가 아주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종은 임금님의 분부를 다 따랐습니다. 저는 목숨을 내놓고 임금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임금님도 이 종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금님께 음식을 좀 대접하여 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이 길을 더 가시려면 기운을 차리셔야 하니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하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까지 그 여인과 함께 사울에게 권하니 사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평상에 앉았다. 그 여인에게는 집에서 키운 살찐 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서둘러서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놓으니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떠났다. 아멘.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은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습니다. 본문은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체적인 탈진도 있었겠지만 사무엘의 말이 사울의 내면을 무너뜨린 충격이 컸던 것입니다.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이 쓰러짐은 사울이 자신의 의지로 몸을 완전히 땅에 낮춘 행위였습니다. 그의 몸 전체가 땅에 닿을 만큼 그는 왕으로서의 모든 위험을 내려놓고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그토록 큰 키와 외모로 주목받았던 왕이 이제는 땅바닥에 완전히 눕듯 엎드려 있는 모습은 그가 겉으로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영적으로 철저히 깨어진 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가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식사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금식한 이유는 근심 때문도 있었겠지만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떤 신적인 계시나 환상을 기대하며 금식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사울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내기 위한 준비로 스스로 금식하며 절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금식은 회개를 위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절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금식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침묵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잃어버린 채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사울은 땅바닥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스스로 꺾이지 않았고 심판의 말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줍니다. 자신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하려 할 때 그 끝에는 반드시 무너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울은 쓰러졌습니다. 그는 금식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했고 사무엘을 불러냈지만 회개하지는 못했습니다. 몸이 땅에 닿았을지라도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린 이후 엔돌의 무당 여인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가까이 와서 그가 아주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보고라는 구절은 이 여인이 사무엘과의 대화 중에는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마도 밖에서 기다리던 그녀는 대화가 끝난 후에 방으로 들어와
사울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왕으로서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과 공포, 탈진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울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곧장 보십시오. 이 종은 임금님의 분부를 다 따랐습니다. 저는 목숨을 내놓고 임금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임금님도 이 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한 위험과 순종을 언급하며 사울의 응답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이런 말의 흐름은 예전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지혜롭게 접근했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신이 순종했음을 먼저 상기시키고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사울의 요구에 응답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 종이라 낮추어 부르며 사울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임금님께 음식을 좀 대접하여 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이 길을 더 가시려면 기운을 차리셔야 하니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인은 자신이 대접할 음식을 한 조각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한 표현이지만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말이 엘리 가문에 주어진 저주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던 저주가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한 조각 떡을 위해 구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사울의 상황과 겹쳐지면서 사울의 가문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의 무당에게 생명을 위한 음식을 권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 이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여인은 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정중히 대접하려 했고 그녀의 설득은 음식 한 끼를 넘어서 사울이 그 밤을 지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왕이 가장 연약한 순간에 인간적인 돌봄을 통해 일어서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내치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손길을 통해 일정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엿보게 합니다. 음식을 권하는 여인의 말을 사울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절망이 식욕마저 앗아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문제의 출구가 보인 것도 아니었기에 그는 여전히 자신을 일으킬 힘을 갖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간청과 함께 그의 신하들까지 말에 힘을 보탰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평상에 앉았습니다. 사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한 여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설득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여인은 즉시 움직입니다. 집에 있던 살찐 송아지를 급히 잡고 무교병을 반죽해 왕에게 차려냅니다. 이런 종류의 식사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보기 드문 정도로 정성스러운 환대였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는 일은 큰 축제나 중요한 손님을 위한 일이었고 이 음식은 왕에게 드리는 마지막 만찬처럼 느껴집니다. 그녀가 빵을 굽고 송아지를 요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 사무엘을 만났던 그날 지붕 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잔치상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왕이 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복을 벗은 채 왕권도 확신도 하나님의 음성도 잃어버린 사람으로 마지막 식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인이 차려준 상 앞에서 사울과 신하들은 음식을 먹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무교병이 이 식탁에도 오릅니다. 그러나 이 식탁은 해방을 향한 준비가 아니라 죽음을 향한 조용한 걸음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사울은 일어나 그 밤중에 자리를 떠납니다. 그가 출발한 시간도 어둠이었고 다시 돌아가는 길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빛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했으며 그의 앞길엔 이미 심판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걸어갔지만 그 걸음은 회복으로 향한 걸음이 아니라 끝을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부재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밤 한 여인이 내어준 식탁 앞에서 그는 다시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일어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절망이 우리를 꺾으려 할 때, 우리의 일어섬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은 일어났지만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심판의 밤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길은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의 뒷모습처럼 조용하고 비통합니다. 사울은 쓰러졌습니다. 몸이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영혼이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음식을 받고 다시 일어나긴 했지만 그 걸음은 회복이 아니라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믿음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냅니다. 넘어졌을 때 어디를 향해 일어서느냐에 따라 그 걸음은 생명으로도 심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멀게만 느껴지는 시간에도 믿음은 그 침묵을 밀어내려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엎드리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다시 설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에만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은혜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돌이키고 다시 그분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길에서 참 빛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후 어디를 향해 일어서는가가 생명과 심판을 다루는 갈림길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너질 때, 두려움에 눌릴 때 사울처럼 어두운 길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다시 시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순간에도 저희의 마음이 말씀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인간적인 위로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의 뜻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걸음이 끝을 향한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